자, 보겠습니다. 유다서 다 볼게요. 19절까지 볼게요. 1절부터 19절까지. 일단 1절부터 3절은 맨 마지막에 할 거고요. 2단부터 정리를 할게요. 2단부터. 자, 2단은 18절에 나옵니다. 18절, 19절에. 도대체 2단이 뭐냐? 18절, 19절. 2단의 말을 딱 뜻풀이를 해보면 뭐냐면,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다르면 2단이에요. 그럼 시작은 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하겠죠. 그러나 결론이 뭘로 나냐면 자기 자신으로 나면 그게 이제 2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이런 표현을 써요. 너가 0으로 나서 6으로 끝날래? 그럼 이 2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는 앞으로 있을 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미 2단은 들어왔어요. 맞죠? 자, 4절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이미 들어와 있다고요. 그죠? 이들에 대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라고 한다고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이 2단들에 의하여 그들과 똑같이 되어지면 그게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라고요. 지금 이 시대. 항상. 앞으로 있을 뭐 몇 년 후, 몇십 년 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라고 되어져 있죠.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한다. 이게 2단이죠. 다음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조롱하는 자들. 이게 이제 2단이죠. 또. 그래서 2단을 정리해보면 뭐예요? 첫째,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한다. 둘째, 조롱한다. 셋째, 19절에 나오죠. 분열을 일으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한마디로 정의해요. 2단은 육에 속한 자여서 성령이 없다죠. 육에 속한 자여서 성령이 없다. 그럼 이제 이거를 쭉 풀어냅니다. 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6절까지 쭉 풀어내요. 이러해. 그래가지고 결론으로 18절, 19절을 내는 거였다고요. 미리 결론부터 딱 보자고요. 경건하지 않은 정욕, 다음에 조롱하는 자, 다음에 분열, 다음에 성령이 없는 자. 이게 이제 뭔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찾으신 것 중에서 2단들을 어떤 식으로 부르죠? 본문 안에서 세 가지로 불러요. 첫째, 4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꿈꾸는 사람. 세 번째, 이성 없는 짐승이요. 10절.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한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고요. 세 가지로 부르고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꿈꾸는 사람, 이성 없는 사람, 이성 없는 짐승. 되어지죠. 자, 그럼 이들에 대한 이제 설명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나와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로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죠. 예정이죠. 예정되어 있어요. 구원이 예정되어 있듯이 이런 2단들도 예정이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한테 얘기하셨잖아요.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얘가 그대로 행한 것뿐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갖다부터 뭐 유다가 구원을 받았나느니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그냥 뭐 한 거예요? 유다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렇게 괜히 거기다가 뭐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런 거 의심 가질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그 직분을 뭐 했어요? 박탈당했잖아요. 직분을 박탈당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오겠네요. 몇 절?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며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그걸 왜 지키지 않냐고요. 맞죠?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이단의 특징 첫 번째, 예정되어 있다. 됐죠? 두 번째, 4절에 나오죠. 뭐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쉽게 말하면 은혜가 주어질 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뭐가 돼버려요? 신앙이 기복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받은 거에 머물러 버리죠. 네, 그렇게 머물러 버리는 거. 네, 한 끗 차이죠. 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 있어? 그럼 상 주시는 일을 바라야지. 예. 이런다고요. 근데 뭐만 보고 있어요? 상만 보고 있네. 그런 거죠. 예. 그거를 보면서 달라 그래. 자, 이단의 특징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될 때 못 받아요. 은혜를 받아야 될 때 못 받아요. 그리고 받았다 손 치더라도 그거를 받았을 때 하늘의 것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뭘로 취해버려요? 땅의 것으로만 취하죠. 이름이 이단입니다. 다음에 4절에 또 나옵니다. 이단의 특징.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이 말은 좀 더 풀어보면 이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해요. 그럼 이 말이 결국 뭘 얘기할까요? 예수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다른 말로 또 바꾸면 예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삼위일체 교리인데요. 근데 기독교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빼면 기독교는 기독교일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건데, 이 말을 또 다시 바꿔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신 건데, 근데 그 예수를 안 믿어. 부인해. 뭘 부인해요? 그가 하나님이신 걸. 그가 하나님이신 걸 부인하는 그 순간 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이렇게. 단순히 이제 신학계에서 그런 신학이라는 것 자체도 없는데, 일부 목사들, 영적이지 않은 일부 목사들은 예수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다 깨달은 자? 이 정도로 뭐 예수를 격화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본인은 이단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본인은 이단이죠, 이미.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그 순간 그들은 다 뭐가 돼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성령을 믿는데 예수가 하나님이신 건 안 믿는데 말이 안 돼요. 그럼 요한복음 어떻게 풀 거예요? 맞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4절에 뭐라 그래요? 그 말씀이 육화됐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은혜와 진리가 누구로부터 났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났다라고 한다고요. 그럼 예수가 그럼 뭐란 얘기입니까? 예수가 그 말씀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이렇게 되는 거죠.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중에서 그 어떤 누구도 예수를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냥 지혜자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없었어요. 그렇다고요. 그리고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지. 하나님이 예수로 우리한테 오셨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예수를 부인한다? 스스로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를 부인하는 거죠. 예. 예수로 구원받아 놓고 나 이제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어요. 천만의 말씀. 예. 우리는 예수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데, 또 어떤 신학에서는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한참 신학을 배울 때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의 자각, 예, 자성. 예수도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몰랐어. 그랬다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내가 메시아 맞구나, 내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자각했다고. 예, 빛을 노르시죠? 빛을 노르시죠. 예. 자기가 하나님인지 몰랐다가 하나님으로 깨달아서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네. 이런 이상한 신학도 있어요. 이런 이상한 신학도.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했다. 봐. 예. 그러니까 이 시점이 세례 요한한테 이제 세례 받으실 때, 예. 그때까지는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 전혀 몰랐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했지. 그래가지고 뭐 세례 요한이 해필이면 또 그 회개하는 세례를 막 베풀고 있으니까 내가 죄인이지, 나도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단강에 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딱 받는데 해필이면 또 그때 하늘이 딱 열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내가 그 아들이었나? 갑자기 자각이 일어나. 뭐?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게 할 거야? 맞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인간에게서 나면 뭐고? 인간이고, 짐승에게서 나면 짐승이고, 하나님에게서 나면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종의 법칙도 무시하는 거죠? 종의 법칙이 뭔데요? 종은 종을 뛰어넘을 수 없죠? 맞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너무 격화시키는 거지만 하나님도 하나의 종으로 딱 놓고 보면 맞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유명한 곡해된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말씀을 가지면 너희가 신이다. 네. 우리가 비록 죄인된 인간에서 태어나서 죄인이지만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죠. 신이. 근데 또 이제 이걸 또 이제 곡해서 그냥 들어버리면 이제 내가 신이 됐다 이러면 그럼 무리를 걸어보세요 하면 돼요. 네. 어디 집회에서 만나가지고 자기가 신이래, 자기 교회 못 들어간대. 미친 거예요. 그 교리가 틀리니까. 네. 자기가 신이라 그랬는데 누가 받아줘 그거를. 그러니까요. 교회 못 들어간대. 그냥 죽도록 맞아보면 돼요. 그럼 그제서야 깨달아. 내가 신이 아니구나. 난 그냥 연약한 인간이었구나. 이런 싸대기 하나에도 왼뺨을 돌려대지 못하는 나는 그냥 인간이었구나. 깨닫는다니까요. 덜 맞아서 그래. 누가 신이래. 덜 맞아서 그런다고. 자기네 하나님 계시겠지만 자기가 신이래. 아유. 그 요한복음 요한복음이었나? 그 말씀 딱 들이대더라니까. 어쩌라고. 어쩌라고요? 그렇지. 미친 것 같지도 않아. 얘기한 거 보면 제정신이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비타 500 그 이제 그 비타 500 뭐 이거 뭐라 그래요? 물이라고 할게요, 그냥. 네. 이 병 안에 물이 들어가 있다고 이 병이 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예. 이 물 빠지면 그냥 병이야. 아무 쓸모짝이 없는. 병신이네. 가져와 얘기하시라니까. 딱 보여주고 너가 병신이야. 언제 만날지 몰라. 헤어진 지 이미 오래 그 당시에 만나고 헤어졌기 때문에 누군지도 몰라요. 황당했어. 어디로 가니? 그래요.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근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은근히 많이 하는데 몇 번 들었다니까? 좋은 거예요. 그냥 스스로가. 신이래 자기가. 오저하고 예. 할 말이 없더라고. 그냥 웃긴 거죠. 근데
말씀으로 좀 깼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네, 순복음 쪽인데 근데 성경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그런 말을 하더라고. 느낌에 그랬어. 참. 그러니까 완전 순복음 쪽도 아닌 거야. 성경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터득했다라고. 네. 요한복음 10장 3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예,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뭐라 그래요? 그 일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 그러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 그러죠.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셨거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됐다라 그래요. 이게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예수님이 자기를 지금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요? 그 우리가 첫째 날 봤던 거 부자 청년 와가지고 내가 뭔 선한 일을 해야지? 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왜 선하신 분이요? 이렇게 왜 날 선하다고 해?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지금 이 말은 말씀을 가지면 우리가 신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신이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들이 지금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 자체를 지금 신이라고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신이라고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까대기 위하여서 하신 말씀이지 말씀을 가지면 신이 된다가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깨달으면 신이 된다가 아니에요. 예. 까는 거라고요. 지금 이게 예수님이 율법을 가진 자 그대로 받아들이잖아 사람들이. 한글 그대로. 한글 그대로 받아도 이건 까는 말씀이라고요. 그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들한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 되어져 있는 예? 이게 구원이다라고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신성모독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그들을 까고 있다고요. 니들은 지금 나보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데 니들 한번 잘 생각해봐봐. 내가 만약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율법을 가르치면서 분명히 사람들한테 그랬을 거라고. 율법을 가진 우리가 신이다 라고 했을 거라고. 그러면서 율법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에게 너희들은 신노릇 하려고 하잖아. 그게 신성모독이야. 이 내용이라고요. 문맥을 읽어보면 까는 거라고요.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신이 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단이라고요. 요 말씀 하나만 똑 뺐잖아요. 네 맞아요. 전후 문맥 다 버리고. 그죠? 네. 어리석은 거죠. 자, 한번 볼까요? 10편 86편 가보세요. 시편 80, 제가 몇 장이라고 했죠? 82편이요. 시편 82편. 이 6절에 나와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그럼 신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이거 지금 끌었다 쓴 거예요, 예수님이. 자, 보세요. 1절부터 보실까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이게 뭐겠습니까? 6절 보세요.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이게 지금 왜곡된 거라고요. 왜곡된 거.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의 공의를 베풀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 자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티가 흔들리는도다. 지금 6절은 까대는 거잖아요. 자기를 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자들을 까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은 안 살고 있다고요. 이들을 지금 까대는 거라고요. 시편 82편. 예수님이 이걸 끌어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 율법을 알고 있으면 뭐 신이다? 그 말은 니들 지금 율법대로 살고 있지 않아 이 거짓말쟁이들아. 이거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 뭐 진리의 말씀을 알면 신이 되는 게 아니라. 몸백 상관없이 중간 꺼내면 큰일나. 예.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을 베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안 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있다고요. 그 고아와 객과 병든 자들, 나그네 자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한테 가가지고 뭐예요? 그들하고 먹고 마시고 막 이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술주전뱅이 돼지 새끼 이러고 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욕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은 뭐 하라고 하는데 그들을 돌보라고 하는데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 깨달았다고 신이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말씀 깨달았다고 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자들 까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나 살라고. 그때 이걸 들어서 내가 까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깠어야 돼. 못 깠어. 아, 아쉬워. 모두 까기로 다 깠어야 돼. 자, 유다서 다시 와보세요. 몇 절까지 했을까요? 4절까지 했죠? 네. 자, 5절 보세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어요. 맞죠?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여기 중요한 게 나와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구원 받았죠. 근데 밑에 나오는 게 정말 무섭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예.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죠. 구원 받아도 구원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구원 받아도 구원 못 받을 수가 있어. 근데 목사님 광야에서 네. 그 1세대들이 죽으면서 구원 못 받으셨다고 처음에는 말씀하셨는데 네, 2세대들을 통해서 받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 뭐예요? 그 위로의 측면. 아, 제가 그랬잖아요. 신앙은 출애굽했다고 해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뭐냐면 그게 믿음 생활인데 믿음 생활을 안 하네? 그럼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그 얘기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예. 주여주여 하는 데마다 예. 맞잖아. 교회 들어오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죠? 그러나 정작 심판은 어디서 일어나요? 교회 믿음이 요구되어져야 될 그 교회 안에서 믿음 없이 살 때 하나님은 그 교회 안에서 믿음 없는 자를 심판하신다. 왜냐하면 교회에도 누구나 다 오잖아. 누구나 다 오란다고 했잖아. 근데 맞다고 했지만 우리 구원을 안 해. 예. 이제 중요한 건 자기가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예. 그러니까 그게 오는 네. 이거를 우리의 신앙의 화두로 딱 던지는 그 순간 굉장히 큰 도전을 받습니다. 기존 신학에서. 네. 그죠? 예, 이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무효화시키지 않는다. 요 교리 예, 전면 도전하는 거잖아요. 맞죠? 이미 구원을 그러니까 구원은 애초부터 안 받았던 거죠. 그 사람은 장로교 쪽 신학으로 따지면 예정론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네. 자기 혼자 착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주제가 어디로 가는 거냐면 네.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놓으시고 그 사람에 의하여서 구원을 무효화시킬 수가 있다가 아니라 네.
구원을 아예 처음부터 안 받았어. 착각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원래 그 신학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무효화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변덕쟁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인간한테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한테는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좀 더 힘들게 말씀을 드리자면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남자만 60만 명이 나왔어요. 출애굽에서. 그러면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은 숫자가 훨씬 많다고요. 그때 최소 가족 단위가 10명 이렇게 됐으니까 애들을 뭐 10명씩 낳고 최소 10명씩 낳고 그랬다고요. 그럼 최소한 한 가정이 10명에서 12명이에요. 엄마 아빠까지 포함을 하면 10명에서 12명 이렇다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예. 곱하기 10 한번 해보세요. 600만 명, 600만 명.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바로가 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보내버리는 그 순간 나라가 안 돌아가. 노동력이 사라지는데. 또 한번 다른 우리적 측면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6천만 명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인가? 그래 5천만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군대 편성이 60만이에요. 5천만에 60만이 지금 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60만에 10배잖아요. 맞죠? 그게 걔네들이 그 군인들이 싹 빠진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라 누가 지켜요? 네? 국가적으로 엄청 타격이 심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예.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다고요. 예. 모세는 별 외고. 모세는 별 외고요. 예. 저기 들어가는 걸 기준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기준으로 보면 2명밖에 없어요. 아론이 어떻게 들어가요? 아론 그 전에 죽죠. 미리암도 그 전에 죽어요. 예. 그래서 이미 장사 지낸다니까요. 그리고 아론은 빨리 죽어야 돼. 그 인간은. 그렇잖아요. 예.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했는데 그리고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예. 불에다 던졌더니 그냥 금송아지가 폴떡 튀어나왔다고. 말이 돼 그게? 참네. 그 의미의 숫자가 아니라 진짜 그 숫자 진짜 속에 그런 거 있는 같아요. 아니 의미의 숫자도 아니고 14만 4천만도 아니에요.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 숫자예요. 네. 거기서 1만 2천씩 뽑은 거예요. 네. 예. 그럼 그대로 따지면 남자만 60만이라는 얘기죠. 그런 논리로 따지면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14만 4천은 그 60만 있죠. 남자만 60만에서 차출한 사람이라고요. 그럼 숫자가 뭐 신천지나 뭐 이런 데서 이야기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60만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남자만 60만이라고. 그럼 그 60만에 딸려 붙어 있는 사람들까지 하면 600만이네. 천국에 600만이 있는 거네. 이런 식으로 가면 모를까.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만. 그거는 문맥 다 띄고 그 숫자만 본 거잖아요. 네.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정도로 적다. 네, 그러니까요. 그게 뭐 설마 우리 노봉 입사님이 뭐 신천지겠어요? 그럴 수도? 그리고 14만 4천 뭐 다들 아시겠지만 14만 4천은 대표 숫자도 아니에요. 예. 14만 4천 대표 숫자도 아니에요. 12,000 곱하기 해가지고 14만 4천 나온 거잖아요. 예. 구약의 12, 신약의 12, 구약의 12아들, 예수님이 부르심 받은 그 12명의 제자, 사도 보성까지 한 신구약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누구로? 예수로. 그거 얘기하는 거 14만 4천이. 예. 숫자 세 가지고 14만 4천이 아니라 예. 그런 거죠.
그리고 14만 그 12만도 12,000도 12 곱하기 1000이에요. 12 곱하기 1000. 1000이 무한대 숫자예요. 예, 무한대 숫자. 그럼 그 12가 0 그 뜻하는 건 아니 뭐 1000이 뜻하는 건 결국은 영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12,000이 갖고 있는 게 그 영원한 그 나라가 그 몇 개 있어요? 12개 있다는 얘기잖아요. 또 12,000이 또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이잖아요. 그 14만 4천이 결국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예.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구원받는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예. 그런데도 우리 노봉 입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는 정말 적어요. 정말 적다고요. 그런데 그 적다라는 말이 우리한테 숫자적 개념으로 오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를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하세요. 그래서 천국에는 구원받는 사람들은 빽빽하게 차 있죠. 빽빽하게 차 있어. 그런 거죠. 그래도 할 건 계속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5절 이런 거를 좀 주목해서 보세요. 아셨죠?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원을 무효시키냐?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6절 보세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나왔네요. 맞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단의 특징이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으로 가보면은 어둠은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어둠은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는 게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죠. 겸손은 뭐예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 지위에서 자기가 해야 될 거를 하는 게 그게 겸손이죠. 그렇죠? 7절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하며라고 돼 있죠. 맞죠?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단은 어떤 걸 해요? 음란하게 행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하였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6절을 갖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7절에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나와야 돼. 그들은 누구예요? 6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 4절 가만히 들어온 자. 하는 얘기죠. 설명을 해준다고요. 뭐라고? 음란하게 행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갔어요. 다른 육체를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죠. 이렇게.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라는 말은 다른 육체가 뭐겠습니까? 적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대신한 성령이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지죠. 거기서 모든 육체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정 속에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맞죠?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0장처럼 지가 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육체를 따라간다고요. 이게 갈라디아서로 가보면 뭐예요? 이게 다른 복음. 야, 내가 전한 복음이 그건데 왜 다른 복음을 또 전하고 있고 또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생각했다라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다른 복음을 쫓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재직이 해야 될 게 뭐예요? 강단 수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강단에서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선옥자매가 이제 10월 20 며칠이지? 15일부터 강단 수호를 해야 되는 역사적 사명을 띠게 됐습니다. 되셨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음란히 행하고 다음에 다른 육체, 다른 복음,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다음에 8절에 나오네요. 꿈꾸는 이 사람들 점치는 겁니다. 네, 다른 말로 또 바꿔볼게요. 뭐냐면 이제 성경을 사사로이 풀죠. 성경은 보지 않고 맨날 꿈만 꿔. 그죠? 기도는 하지 않고 기도 시간에 맨날 잠만 자죠. 그래가지고 맨날 뭐예요? 이상한 거나 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대. 그걸 얘기하네? 뭐야 그게? 되셨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바를 성경에 기반을 두지 않고요. 자기가 경험한 거 있죠. 예. 그걸로 신앙의 기반을 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원래 설교 시간에 예화 많이 하고 자기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일단 뭐 해야 돼요?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그 이야기를 딱 시작한다. 그러면 양손에 돌을 이렇게 꽉 움켜쥐셔야 돼요. 뒤에다가 돌 주머니에 하시면 오재미 그거. 오재미. 진짜 돌 던지면 안 되니까. 네. 불편하시죠. 네. 네, 이제 저도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울 때 그런 무식한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본문만 갖고 설교하면 굉장히 드라이하니까 무미건조하니까 적절한 예화가 꼭 필요하다고. 네, 뭐가 필요해요 예화가?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화집이 이렇게 있다니까요. 네, 예화집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은 안 보고 목사들이 성경은 안 보고 그 예화 수집한다니까요. 예화. 그 사람 겁나게 많아요. 그리고 더 웃긴 거 자기가 하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 진짜 잘 모르면 이렇게 듣는다니까요. 또 이 거짓말쟁이들은 또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안 하거든. 그죠? 그거 자기가. 근데 설교를 진짜 많이 들어본 사람들은요. 아 이거 들었던 거야. 뒷다 웃겨. 진짜. 아유.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 한참 다닐 때 막 예화를 막 공유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예, 공유하기도 막 그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 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 거지전도, 낙도지 선교 이런 게 굉장히 활발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 20살 때 전국에 있는 신학생들이 또 전국에 있는 대학의 CCC 학생들이 여름방학만 되면은 그 어느 학교 강단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그 낙도오지 그리고 이제 거지선도 거지 전도 여행 이런 걸 막 해요. 그리고 막 지역을 막 나눠가지고 막 가서 막 진짜 막 가가지고 막 도와주고 그런다니까요. 거지 정도면은 뭐 아무것도 안 들고 간다. 예,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가요. 다 얻어먹고. 예, 그냥 무전 여행 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또 전도하러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붙잡고 그 가는 거예요. 무작정 가는 거예요. 팀 짜가지고 어느 지역 딱 선정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막 예, 배 타고 막 섬에도 들어가고 저기 진짜 뭐 강원도 꼴짝이 저쪽 뭐 전라남도 끝자락 뭐 이런데 막 가는 거예요. 교회 없는 곳 막 찾아다니고. 예. 그리고 막 이렇게 낙후된 교회 가가지고 여름 집회 막 해주고 전도 집회 막 해주고. 그럼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비슷해. 그죠? 비슷해. 그래가지고 그거를 나눠. 그 선교가 다 끝나면 또 모여가지고 뭐라면 선교 보고 해요. 또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막 그거 한다니까요. 그럼 그걸 가지고 설교 시간에 써먹어. 근데 마치 그걸 자기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들이 겁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들어보면 이렇게 한참 듣다 보면 진짜 저런 사기꾼 저거 지가 하진 않았으면서 그런 내용들 얼마나 많은데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어디죠? 소록도, 소록도 이런 거. 나병이 전염병 아니잖아요. 이제 막 전화기도 된다고 막 사람들이 무서워. 아니요, 나병 전혀 전염병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사역하고 또는 이제 또 유명한데 꽃동산. 네 맞아요.
예, 꽃동산 거의 음성 꽃동네. 꽃동네, 음성 꽃동네, 그죠? 뭐 그런 데 있고 또 이제 장애우들 있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 뻔하다고요. 이제 그거를 지가 하지도 않았으면서 막 자기가 한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겁나게 많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잖아. 예. 진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진짜 그래요. 예. 되게 자기만 경험한 게 아니라 다음 팀이 와서 해도 똑같아. 똑같다고요. 똑같다고요. 예. 웃겨요. 아, 어떻게 보면 설교가 일일적이야. 예.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그거죠. 말씀은 얘기하는 건 하나니까. 그렇게 예. 자기 얘기하고 예.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인도자가 우리 무릎 꿇고 뭐 찬양합시다.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은 다리를 못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인도자가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라고 해가지고 진짜 무릎을 꿇었어. 저는 감동하는 거죠. 지가 감동해. 지가 얘기해놓고서 그리고 아찔했던 거지. 여기 지금 다리를 쓰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할 수도 없는 것들을 내가 요구했구나. 내가 저분들의 그 마음을 읽어내지 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무릎 꿇고 막 기도해. 막 혼자 은혜 받아.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참네. 그리고 뭐 손 못 쓰는 그러니까 손이 부자연스러운 사람들 이렇게 손 마른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참 뭐 지 혼자서 막 기쁜 노래 막 뭐 이렇게 막 찬양하다가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그런데 이제 손을 못 쓰니까 막 머리로 막 이렇게 막 의자에다 그러니까 장의자니까 그 앞에 이렇게 성경책 놓는 판 있잖아요. 거기다 머리를 막 이렇게 갖다 박으면서 막 어디서부턴가 무슨 소리가 나길래 봤더니 막 손 못 쓰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로 막 이렇게 머리를 박으면서 막 이렇게 막 했다고 막 내가 그 사람들의 상황을 모르고서 막 그냥 대도 않는 거 막 박수 치며 지 혼자 은혜 받아. 참네. 이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막 그렇게 거짓말 한다니까요. 정말 많아요 그런 게. 그나마 유명한 사람 거 있잖아요.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예화 그런 것부터 얘기를 그런 것도 이해하겠지 그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 예화라는 건 그 공동체가 다 아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드는 거예요. 예. 공유할 수 있는 거. 예. 그런 걸 예화로 드는 거지. 그냥 감성팔이 하려고 지가 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냥 마치 한 것처럼.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잖아요. 그 은혜 받죠.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왕년에 저렇게 그냥 막 하셨구나. 뻥이야. 겁나 많아 그런 거. 그러면 아유 안타깝다니까요. 말씀은 없어. 그리고 온통 제가 아는 목사님은 설교가 시작되면요 30분 이제 대부분 대형 교회들을 보면 예배가 계속 있으니까 예배 시간이 딱 정해져요. 네. 그 예배 시간이 딱 정해지면 뭐 예배 구성이 있잖아요. 예전이 있으니까 맞잖아요. 네. 그럼 설교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 25분, 30분 딱 정해져 있다고요. 설교가 딱 시작되어지면 본문을 딱 읽어요. 본문 읽는 것도 그 시간에 포함되잖아요. 그 시간 날라가요. 날라가면 시작함과 동시에 자기 얘기를 하고 끝내. 네, 자기 얘기 끝내요. 네. 그리고 온통 다 예화야. 본문을 풀어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 얘기, 다 예화. 근데 사람들은 또 그 얘기를 듣고 또 은혜를 받네. 아이러니죠. 왜? 그 유명한 말을 듣거든. 예. 유명한 사람들이 남긴 그 유명한 말을 듣거든요. 그렇죠? 말씀 온데간데 없어. 은혜 받아. 이상하죠. 놀라운 건 그런 교회가 소위 말하는 부흥이 일어나. 그리고 더 웃긴 건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고. 그런 줄 알았지. 듣다 웃기죠?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있었던 신학교 때 이제
바울전도단이라는 곳에 이제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전도 여행이라는 걸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차 한 대 45인승 버스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일주를 해요. 예, 미리 이렇게 다 교회 섭외해가지고 열악한 교회 섭외해가지고 그 지역의 전도 집회나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걸 막 해주거든요. 그 산골짜기 어느 동네로 갔어요. 그럼 이제 팀을 짜요. 팀을 짜가지고 2명씩 가는 거예요. 그 무턱대고 가. 그럼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뭐 하고 있냐면 다 논 메고 밥 메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냥 가가지고 도와드리는 거야. 그 땡볕에서 계속. 예. 복음 하나 전하려고 땡볕에서 막 전해요. 근데 제가 음식을 되게 많이 가려요. 편식도 심하고 일단 보기 안 좋으면 못 먹어. 예. 그리고 위생이 좀 이렇게 안 좋다 그러면 못 먹었었어요. 옛날에 그랬었어요. 이제 저희 선배, 가장 무서운 선배, 예, 그 선배, 여자 선배, 그 여자 선배하고 짝이 돼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막 그 할머니가 막 밥 먹고 있으니까 막 돈이 막 손에 막 꼬작꼬작하고 막 흙 묻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필이면은 새참 먹는 시간이었네. 그냥 무턱대고 막 도왔어요. 그냥 막, 네, 막 무턱대고 돕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뭐 이렇게 꼼꼼꼼 하시더니 새참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새참을 갖고 오셨는데 이미 한 차례 하셨나봐. 흰밥에 막 그 먹다 남은 그 김치, 뭐 총각무 김치 이런 거 막 범벅이 돼 있는 거죠. 그걸 저보고 먹으래. 저보고 먹으라고. 어떻게 먹어요?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거 말지. 어떻게 먹어? 네, 근데 옆에 있는 선배는 잘 먹더라고요. 네, 잘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딱 그 이제 그 할머니 딱 도와드리고 오늘 저녁에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 있으니까 뭐 오시라고, 뭐 연극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같이 드실 수 있으시니까 오시라고 해놓고서 이제 나오면서 이제 선배한테 쿠사리를 많이 먹었죠. 네. 네?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네.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할머니가 주시는 거 왜 그거 안 먹고 있었냐고. 그래서 어떻게 먹어? 들어온 걸.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배가 하는 말이 나자짐이라고. 나 참네. 아니 그걸 먹는 게 나자짐이야?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나자짐이거든요, 그게. 그죠? 네. 나자짐이죠. 네. 굉장히 위생 상태가 안 좋으신 가정이 있는데 커피 타주시면 네. 먹어야 돼 말아요. 먹기로. 차라리 종이컵은 그나마 좀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일본 목사님인데 이제 설교 시간에 몇 번 언급한 적도 있었는데요. 지금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에 대한 그 내용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일본에서 전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일본에서 교회 세워지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이 믿고 있는 민족신, 그 수많은 민족신 중에서 그냥 하나 유입된 그냥 이방 종교의 신인 거예요. 그렇게 믿어요, 사람들이. 이제 신학교를 갓 졸업하신 어떠한 목사님이 지도를 쫙 펴놓고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없는 곳 해가지고 딱 찍어서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5년이 지났는데 사람 한 명도 안 오는 거죠. 사람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저 그냥 가족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청년이 온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피를 토하면서 막 그렇게 막 열변을 토하면서 막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청년은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얼마나 반갑습니까? 주일도 아닌데, 주일도 아닌 수요일 날인데 수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청년이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려고 하는 청년을 붙잡고 우리 같이 식사나 같이 하자고, 저녁 식사나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저녁 식사를 같이 차렸어요. 국이 나왔습니다. 국이 나오고 막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밥을 먹다가
기침을 했는데 각혈을 한 거예요. 예. 각혈을. 결핵인 거예요. 폐결핵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전염이잖아요. 근데 피면 그 각혈이 목사님 국구르게 들어간 거야. 그 이제 여기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아야지 뭘 갈등.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먹어라 라 그러시대요. 예. 그리고 먹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목사님의 그걸 보면서 감동받은 거예요. 그 청년이 그걸 보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그냥 먹었어요, 그냥. 예. 아, 자기가 먹고 있는 국구르게 그 각혈이 또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그 순간에 고민을 막 했대요, 목사님이. 내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는 이제 결핵이라는 게 고칠 수 없는 병이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한테 뭐 욕을 할까? 왜 이걸 숨기고 있었냐고. 욕을 할까?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쫓아낼까? 뭘 해야 되나? 그때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더래요. 먹었어. 이 청년이 가마 감동 받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청년이 이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이 된 거예요.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요, 굉장히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일본의 그 국회의원의 아들이에요. 국회의원의 아들인데 이게 병을 못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백그라운드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자살을 몇 번 시도를 하다가 어떤 누군가가 어디 지역에 가면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한테 그냥 한번 가봐라. 그냥 뭐 어차피 너가 이 자살할 것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가봐. 뭐 밑줄의 본전이지. 그래서 간 거예요, 그날.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난 거야. 예. 근데 이제 이 청년이 목사가 돼가지고 뭘 했냐면 이제 일본이 중국하고 전쟁했잖아요. 예. 그때 이제 파송이 된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인들 상대로 목회를 한 거예요. 중국인 상대로. 그리고 이제 일본이 패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다 일본 사람들 다 나올 때 이분은 거기 있었어요.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거기 있었으면 자격 타다가 중국인들한테 그 축창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 일본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인간이 가장 힘든 게 이게 변을 봐야 되는데 변이 안 나올 때, 그 이제 인간이 그 목견인데요. 굉장히 힘든 고통이래 그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목회를 한 거죠. 근데 뭘 해도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해도. 누구 하나 그 사람들 돌볼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죠. 자기 민족도 아닌데.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까지 그들을 섬겼냐면 입으로 빨아낸 거예요. 그 변을 침으로 녹여가지고 빨아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을 쓰면 되지.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비위생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더러워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수치스러워 보이고 막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그들의 그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중국에서는 그분 거의 그냥 신이죠. 근데 누군가가 인터뷰를 했대요.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비상식적인 그런 행동들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그 목사님이 하셨단 말이, 그때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을 이야기하면 그분은 날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내가 이 정도 못하겠습니까? 한 거죠. 네, 그런 거죠. 아, 이게 사랑이구나. 사랑이구나.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청년이면 상관이 없어. 아니 청년도 그렇게 하잖아 결론. 그러니까. 그 결론 안 그러니까 보고 내가 싶어. 얘기했잖아. 그게 천국이라면. 안 보고 싶다. 근데 매번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 근데 봤으면 어쩔 수 없이 하게 그치. 되는 건데 일단은 안 보고 싶어. 그렇지 않아? 일단은 뭐 나한테 그렇게 해서 보여주신다면 뭐지 이거는 일단은 이제 넘어갔어 그쪽으로. 아니 표정이 완전 반응이니까요. 그 정도면 그래도 뭐 하지 못해요. 뭐 이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보여주신다는데 뭐 하지 뭐 그러면 몇 절까지 했죠? 예, 8절 꿈꾸는 사람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경험을 기반으로 그 이제 교리를 펼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꿈꾸는 사람들 결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경험이라는 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그 경험이 있다 손 치더라도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야죠. 자, 이단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뭐요? 나왔네요. 육체를 더럽히죠. 왜 육체를 더럽히냐면 헬라의 이원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예. 이 육체를 형이 하합으로 두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 비진리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마음대로 써도 돼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방종이죠.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권위를 업신 여기며 어디 있죠? 예,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위를 업신 여기며. 그래가지고 모세하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 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위에 도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리암한테 뭐가 생기죠? 나병이 생깁니다. 이런 거. 예, 그리고 고라 자손도 뭐 했냐면 우리도 니처럼 할 수 있어 이랬다고요.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가지고 그들을 다 집어 삼켜버립니다. 네, 그래서 권위는 권위를 업신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권위 의식을 가지고 그것만 자기가 지키려고 하면 그건 뭐 해야 돼요? 돌맞아 죽을 거죠. 그런 거죠. 예, 집사님 뭐요? 네, 특징이죠. 되셨죠? 예, 육체를 더럽혀요. 예, 방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방종. 그다음에 권위를 업신여겨요. 예. 9절은 했으니까 넘어가시고요. 10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진리가 없죠. 지혜가 없죠. 그래서 뭐라 그래? 이성 없는 짐승이라 그러죠. 이성 없는 짐승이 뭐냐면 여기서 이성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고스를 얘기합니다. 육화된 말씀이 없어요. 예수가 없다는 얘기죠. 맞죠? 4절에서 이미 얘기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니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죠. 맞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 없는 살아있는 존재. 근데 이제 얘네 뭘로 살아요? 특징이 나왔네요. 본능으로 삽니다. 그 본능이 뭐예요? 예, 이 육체가 원하는 거죠. 예.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예, 요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결국 뭘 받아요? 멸망을 받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화가 있네요. 그죠? 화가 있습니다. 이 화 있을 찐저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화 있을 찐저. 예. 뭐 하지 않는 자들 이렇게. 첫 번째, 가인의 길에 행하였습니다. 가인의 길이 뭐예요? 아벨 쳐 죽였죠. 네. 왜 아벨 쳐 죽였죠? 제사 안 받는다고. 하나님이 자기 제사 안 받는다고. 그럼 자기 제사 안 받는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나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 나 율법 차 지켰는데 왜 나 안 받아주십니까? 요겁니다. 가인의 길이. 가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요? 땅에서 열심히 일해. 그래서 그걸 소산으로 먹고 살아라고 했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뭐였어요? 농사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땅에서 힘써서 일해서 먹고 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자기 삶을 하나님한테 보여줬다고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잘 살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그 뭔 말인지도 모르냐? 너 아무리 열심히 땅에서 일해도
나는 거는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어. 너 그걸로 사는 거 아니야. 내 은혜로 살아야지. 은혜를 모르는 자 정리하겠습니다. 가인의 길 은혜를 모르는 자죠. 그럼 맞죠? 오늘 맥락을 딱 찾아보면 뭐요? 은혜를 도리어 뭘로 바꿔요? 4절 방탕한 것으로 바꾸죠. 다음에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결국 뭘 했어요? 재물을 선택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에 빠지게 해요? 음액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럼 또 나왔네요. 뭐 8절 육체를 더럽히며 이렇게 음란히 행하며 다 나오죠? 예. 자 다음에 이제 고라의 폐역 나왔죠? 아까 했습니다. 예. 모세야 너만 뭐 하나님하고 소통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랬다가 하나님한테 뭐 예, 심판받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뭐예요? 제가 이런 격한 말씀 쓰면 이제 은혜를 똥으로 먹습니다. 그죠? 재물을 섬겼어요. 권위에 도전했죠. 아까 권위 나왔었죠. 네네. 예, 8절에 권위를 업신여기네.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12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뭐예요?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지 않죠. 맞죠? 예. 왜요? 4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만찬을 뭐예요? 육체로 또 써먹는 거야. 이건 사도 바울이 한번 또 언급했었죠. 맞죠? 예. 자기를 살피지 않고 막 먹는다고요. 예. 배고프면 집에서 해결하고 와. 맞잖아요. 예. 엄한 데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 이거 12절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이거 믿음 없음이에요. 이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믿음 없이 구하는 것은 응답이 없어요. 예, 그럴 때 이어가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야고보가. 왜? 야고보하고 유다하고 뭐니까? 형제니까. 열매가 없다라 그러잖아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믿음 없음이에요. 13절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생명 없음이죠. 흑암으로 돌아가죠. 예, 흑암으로 돌아가요. 생명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14절 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 생긴 게 이단 이때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언제부터 에녹 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낳은 누구 아들 무드셀라가 죽을 때 뭐가 임해요? 홍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나? 라멕을 낳는데 라멕이 777년 살고 죽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에녹 그 라멕도 죽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무드셀라의 뜻이 뭐니까요? 최후의 보루예요. 너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홍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 창세기 6장 그 표 보시면 돼요. 나와 있어요. 됐어요? 15절 보겠습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게 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나왔었죠. 4절 경건하지 아니하며. 그죠?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몇 절이죠? 15절이죠?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답니다. 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다. 부정불변사 아하고 세보마이라는 세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딱 붙은 거거든요. 근데 이 세보가 뭐냐면 이게 이제 숭배하다, 경배하다, 헌신하다, 믿다, 예배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 부정불변사 아가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경건하지 않다는 얘기는. 16절 이 사람들은 뭐하고요? 원망하고 불만하고 그다음에 정욕대로 행하며 그 입으로 자랑하며 교만이겠죠? 이죠. 이익을 위하여 뭐예요? 아첨하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이렇다라고 쭉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봤듯이 18절에서 이단을 확 정리합니다. 뭐요? 첫째,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철저하게 이 땅의 것으로 사는 거죠. 이 땅의 것, 이 아래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이단입니다. 다음에요. 조롱하죠? 예, 조롱하는 자들이죠. 조롱. 그러면은 이거는 이미 어디서 나왔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다음에 19절 뭐예요? 분열시키네요. 구원이 뭐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죠. 맞죠? 그래서 우리한테 뭘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지책 주셨는데 이 분열을 일으키네요. 다음에 육에 속하여 뭐 없는 자, 성령이 없는 자, 생명이 없죠. 이미 다 나왔던 거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단이죠. 이게 이단. 시간이 되니까 그냥 끝낼까요 오늘? 그럼 2단을 배웠으니까 2단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2단 아닌 거 참된 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2단이 이러하다라고 2단이 어떠한지를 알았으니까 그 반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럼 1절부터 3절에 나와요. 1절부터 3절 볼까요? 1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라고 얘기하지 않죠? 맞죠? 네. 유다는 뭐예요? 첫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죠? 이런 말씀 보실 때 이제 에베소서 1장 끌고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정론. 에베소서 1장 예정론 나오잖아요. 왜? 이단도 예정되었으니까 당연히 구원받는 사람도 예정되어져 있어야죠. 첫째요, 부르심 받았습니다. 둘째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아버지가 뭐세요? 사랑이시죠? 맞죠? 네, 그 사람 안에 그분 안에 있으니까 뭐예요? 당연히 우리는 사랑이죠. 사랑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하고 똑같아요? 뭐예요? 내가 그가 되어 진짜 내가 되는 것? 네, 요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죠. 두 번째 했습니다. 사랑. 세 번째는요. 지키심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을 고비 속에서도 생명이 목숨이 지켜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부사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부사지다. 부르심을 받고 사랑을 얻고 지키심을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키심하고 가장 연관이 되는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그거죠. 그게 몇 장이죠? 10편 23편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지키심이니이다. 2절 긍평사 나오네요. 긍휼 은혜죠. 예, 평강 이 연합입니다. 평강이 샬롬 평강 연합이 연합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사랑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뭐예요?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죠. 그가 내가 되어 내가 그가 되어 그가 내가 되는 것 나의 온전한 나됨이죠. 3절에서도 나오네요. 자, 3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련하라고 돼 있죠. 일반 특별한 구원이라는 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반이라는 건 뭐냐면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그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는다. 이게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죠. 그럼 이게 캐톨릭이 되는 거예요. 요게
예, 천주교와 캐톨릭이 아니라 예, 보편적 교회, 오로지 예수로만 구원받는 그 교회 되는 거죠.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뭐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됐죠? 그럼 이게 뭐예요? 믿음은 키워나가는 것도 아니고 순차적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받으면 뭐예요? 끝인 거예요. 끝. 단번에 주신 믿음. 내가 뭘 해서 받는 것도 아니죠. 은혜로 받아가지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서 구원이 반쪽만 이루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그냥 믿음 자체입니다. 믿음은 그냥 믿음 자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면 20절부터 23절 마지막 그 내용 25절까지 있구나. 예. 별로 없네요. 다 똑같네요. 그죠? 반복이에요. 특별히 23절만 보시면 되겠네요.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에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구원하라는 얘기죠. 그죠? 이단이라고 찍어내지 말고 그들을 권고할 수 있으면 권면하여서 돌아올 수 있게 하면 그들을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24절 또 나왔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아까 지키셨죠? 부사지. 그죠? 거침이 없게 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세요. 우리의 걸림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로 그 영광 앞에 뭐 없이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내가 기쁨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기쁨을 얻으려고 가는 곳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 항상 송영은 똑같아요. 예, 서신서들을 보면 이런 송영은 항상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유다서를 이틀에 걸쳐서 끝냈습니다.